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서 더 오늘은 성경 공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뻔할까봐, 뻔한 얘기 뭘 하실까봐. 그런데 뻔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이 이 메시지의 포인트를 잡는데 아주 이 전체 스토리를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얘기하기 전에 실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나름대로의 골리앗과 같은 적수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그냥 무슨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골리앗, 그게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그 골리앗이 있는지요? 그게 여러분이 해결 안 된 어떤 인생의 숙제일 수 있을 거예요. 도무지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이미 용기가 잃어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내 앞에 나타나는 것조차 별로 원치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풀어야 할 어떤 사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꼭 신앙생활 안에서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한 걸음 더 못 나간다. 이것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을 즐겁고 기쁘고 성령 충만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골리앗에 아이덴티파이하는 골리앗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좀 확인할 수 있다면 좀 더 흥미진진하게 오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로서 우리 VIP가 1667명입니다. 한 또 열댓 명 올라갔는데요. 어쩌면 VIP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골리앗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직 접촉하기도 겁이 나고 전화를 거는 것까지는 하는데 인비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지금 말이 딸리고 그런 분도 혹시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가 맡은 사역이 골리앗과 같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도무지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골리앗과 같이 떡 버티고 있는 나의 숨을 조이고 있는 바로 그러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누구에게나 다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시부모님이 나의 골리앗이다. 남편이 나의 골리앗이다. 아내가 나의 골리앗이다. 얼마든지 그 얘기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나의 자녀의 문제가 내 앞에 버티고 있는 골리앗이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틀림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골리앗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7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실은 그 문맥을 좀 살펴보면 15장에 불순종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말렉, 즉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아말렉을 사울 왕에게 치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요. 진짜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놔뒀어요. 아말렉을 치라고 그러는데 그냥 치라는 말을 안 하고 성경에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 여러분 이제 구약에는 이런 섬뜩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애까지 다 죽여라. 아녀자들 다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좀 끔찍하죠. 근데 그 진멸하라는 말은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도 다 죽여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도 다 죽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병든 것, 시시한 거는 다 죽였는데 딱 보고 야 요거 감 나간다, 요거 괜찮다, 요거는 안 죽였어요.
데려갔어요. 가져갔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왜 이런 것들을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탐이 나니까 핑계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고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불순종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자기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진멸 안 시키고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그때 사무엘이 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때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 순간에 버립니다. 질문하고 싶은 거 많으시죠? 오케이. 그래도 그냥 담고 갑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보니까 사울 왕을 떠난 하나님이 드디어 다음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 보고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정한 자가 있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장에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데 보면은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엘리압, 그게 맏아들이죠. 아비나답 둘째 아들이죠. 삼마 셋째 아들이죠. 이게 쭉쭉 나와요. 멋있게 생겼어요. 사무엘도 속았어요. 야, 저 사람인가 보다. 아, 저 친구인가 차기 왕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한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그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 7 아들을 다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틀림없이 이새의 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새에게 묻죠. 이게 다냐? 그랬더니 말째 8번째 아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기 전까지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는데 바로 그자였어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실은 그때가 언제쯤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언제 그 사무엘에게 이 안수를 받았을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아마 10대 후반 17, 18 그쯤으로 대충 생각합니다. 그때 다윗이 안수를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왕은 30세에 돼요. 그렇죠? 왕은 30세에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왕위로 등극하기까지 다윗은 무지무지 고생을 합니다. 안수 받고 길이 확 열려야 되는데 안수 받고 고생문이 환하게 열린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로 안수 집사로 안수 받으면 형통한다? nope. 고생문이 훤하게 열린다. 아멘 하십시오. 네, 고생하는 거예요. 안수 받으면요 고생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저거를 그대로 히브리어로 옮기면 그게 뭐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메시아예요. anointed. 바로 다윗이 anointed. 바로 그 상징으로 목회자로, 장로로, 교회의 집사로 안수할 때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명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고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고생했어요. 자, 보세요. 10대 후반에 장차 차기 왕으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그 유명한 골리앗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소설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극작가라면 이 배열에 아무 뜻 없이 배열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가 꼭 연대기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1988년, 그 다음에 1989년, 90년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항상 그 작가의 의도 같은 것들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갑자기 뭐 그냥 소년이 됐다가 그 다음날 할아버지 있는 모습이었다가 또 뭐 청년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지만 꼭 그렇게 연대기적으로 쓴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해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등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뭘까요? 다윗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verification,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차기 왕으로서의 어떤 입지와 자격과 어떤 공증을 받는 것과 같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 전에 보면 시기 또 무시를 당하는데, 어디서 시기를 당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7째 아들까지 다 했는데 이제 끝났다고 그랬어요. 더 없느냐 그러는데, 더 없는데 있긴 있죠. 그러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직 뭐가 남았다고요? 말째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막내 아들로서의 한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내 손 들어보세요. 막내. 제법 있네요. 여러분이 2세 가정에 태어났으면 아주 무시를 틀림없이 당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겠어요. 원래 내리사랑 아니에요? 저도 막내가 더 이쁜데 어떻게 2세에게는 이 말째 8번째 아들 다윗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걔는 별로 할 게 없어. 그냥 양이나 목동으로 양이나 치는 친구야. 그래도 우리 맏아들이지. 이런 생각을 2세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시당한 다윗,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무시를 당했어요. 그 도시락을 그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요셉 이야기하고 오버랩 되죠. 또 요셉 얘기하고 또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 뭘 갖다 주죠? 이렇게 떡 갖다 주라고 그러고, 또 뭘 갖다 주죠? 뭐 이렇게 곡식 에바를 갖다 주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해가지고 가는데 전장터에 가는 거죠. 그랬더니 형이 봤어요, 엘리압이.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을 보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뭐 했을까요? 아시네요. 노를 바라요.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집에 있지 않고, 집에서 잘 있지 않고 왜 내려왔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그 네 책임으로 맡겨 있는 그 양, 그것도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 네게 맡겼느냐.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구경이나 전쟁이 무슨 구경인 줄 알아? 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뭘까요?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형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무시당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요, 7 형들이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있었습니다. 16장 다시 돌아가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형제들 가운데서 보는 데서 부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형들에게 시기를 받는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요셉의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팔아버리려고 하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그가 10대 후반에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It's nonsense. 그렇죠?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나 부모님에게 전도하려고 VIP를 올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야, 내가 네 기저귀를 갈았다 이러면 한 말이 없어요. 그죠? 네가 무슨, 너나 잘해. 이게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기가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도 인정 안 하고 형들도 인정 안 하는데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세팅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오기 전에 세팅이 이렇다는 것을 좀 알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의 대상이 되는데, 누구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냐면 사울 왕에게 당연히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자기가 이 골리앗하고 한판 붙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뭐하다?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저 골리앗 장군의 상대가 안 되고 너는 뭐다? 말이 소년이지. 요거를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너는 애다. 그렇죠. 야, 넌 애야, 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볼 때에도 애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기와 무시를 당한 다윗, 그가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드디어 이 골리앗 전투 현장에 나서게 됩니다. 이 전투 장소를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어디에 모으냐면 유다에 속한 소고라고 하는 동네에 모읍니다. 그리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칩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요? 소고와 아세가 사이입니다. 소고와 아세가 사이. 그 다음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에 진을 쳐요? 어디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자, 작년에 엘라 골짜기에 가신 분, 작년에 우리 그 성지순례팀 엘라 골짜기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갔어요? 오, 가셨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찍은 거냐면 앞에 이제 맨 아래에 보니까 아세가가 벌입니다. 영어로 아세가가 거기 있는데 아세가가 지금은 텔 아세가가 돼 있어요. 텔 아세가. 이 말이 좀 어렵죠. 텔이란 말이.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텔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아요. 텔 단, 뭐 텔 아세가, 텔 베델, 베델도 텔 베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텔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가 망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면 도시가 폐허가 되잖아요. 근데 여리고를 다시 세울 때 그 무너진 여리고 그 덤이 위에다가 세워요. 근데 그게 또 망해요. 그러면 그 위에 또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100년, 500년, 1000년 흘러가면 그것이 텔이 언덕이 돼버려요. 언덕이. 그래서 아세가가 그런 의미에서 텔 아세가가 있어요. 저게 텔 아세가에서 찍은 것 같아요. 텔 아세가에서 찍은 것 같은데 저 위에 소고라고 써 있죠. 영어로 소고. 자, 보세요.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진을 쳤는데 에베스 밈 뭐죠? 딤밈. 에베스 딤밈에 블레셋 군대들이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소고와 아세가 사이, 그러니까 소고에서 조금 아래쪽 언덕에 진을 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빨간 거 동그라미 친 지역이 아마 사울 왕이 진을 쳤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거기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평야가 보이죠. 그 평야가 뭐냐? 평야가 아니라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실은 저도 가보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헷갈려가지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서 알았어요. 가서 알았는데 모든 골짜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가 아니라 저와 같은 평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저게 엘라 골짜기예요. 저기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저 엘라 골짜기에서 평야예요. 거기 가면 완전히 쫙 평야예요. 거기서 한판 붙은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하룻밤길 내내 왔다가 기브온을 치고 올라가서 여호수아 장군이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달아 어디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러죠. 그 아얄론 골짜기도 저와 비슷합니다. 저렇게 돼 있어요. 저거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거지만 저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이거 뭐 했나 하지만 저와 같은 평지라는 거 아시면 좋겠어요. 저기서 한판 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블레셋의 그 대장인 골리앗이 어디 서 있었을까? 저 소고
아래쪽 언덕 위에 서가지고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누구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동그라미 친 데를 왔을 거예요. 어디서 왔냐면 저 주디안 힐이라고 써 있죠. 유대 광야. 유대 광야 저쪽에를 쭉 올라가면요. 어디가 나오냐면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이.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들레헴은 산지예요. 높은 산이에요. 예루살렘도 산이에요. 언덕 위에 집, 산이에요. 거기서부터 쭉 심부름 따라서 내려와서 아마 이스라엘 진영까지 왔을 것이고, 이 소고 바로 아래 에베스 딤밈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 요 아세가에서 조금 더 내려가잖아요. 저 쭉 따라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가드가 나옵니다. 가드가 누구의 고향인 줄 아세요? 아, 맞으세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장군의 그 가드에서부터 올라와 있고, 베들레헴에서부터 다윗은 내려와서 바로 형들이 있는 데까지 왔는데 보통 먼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자동차로 해서 여기까지 와봤지만 그 다윗이 결단코 그냥 혼자 가는 그 안쓰러운 미소년이 아니라 그래도 좀 씩씩한 청년이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죠.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가면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서쪽으로 가면 바로 여기 엘라 골짜기, 동쪽으로 가면 사해바다.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압둘람 뭐 굴에서 숲이어 다니고, 압둘람이 저 소고에서 오른쪽으로 좀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광야를, 여기 이 지역을 계속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주 지역을 잘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 엘라 골짜기에서 드디어 한 판을 붙습니다. 요게 요 지도가 있었군요. 요걸 보시면 여러분 아마 아웃라인에도 이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보시면 보세요. 소고 보이시죠? 소고. 오케이. 소고에서 쭉 내려오면은 블레셋 군의 진영 에베스 딤밈으로 추측되어지는 곳이고, 그쪽에서 엘라 골짜기를 건너서 이스라엘 군 진영이 진치고 있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텔 아세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텔 아세가, 텔이 뭔가 언덕이에요. 아세가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골리앗 장군의 고향 가드가 있고요. 소고에서 오른쪽 위로 가려면 압둘람 굴이 나오고 그릴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기브아, 이렇게 쫙 나옵니다. 제가 예루살렘 갔었을 때 기브아 그 지역에서 5주를 있었습니다. 기브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차 타고 다녔죠. Anyway, 조금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게 안 그려지면은 재미가 없어서 제가 애써서 한 건데, 안 그려지시면은 다음 성지순례 팀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오케이. 자, 지도로 보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저 동그라미 친 데 있죠? 거기가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사해바다가 나오죠. 사해바다 그 상류 좀 끝이 보이시죠? 그 사해바다에서 그 조금 가면 베들레헴이 바로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리적으로 좀 아시라고, 지금 전쟁이 어디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특강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요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쫙 풀립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좀 아셔야 성경이 이렇게 확 갑자기 이렇게 입체 3D로 변해요. 진짜로요. 이렇게 읽다가 전혀 여러분 모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너무 많은 걸 놓쳤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 지형을 하겠는데요. 이쪽 지중해 쪽이 해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비옥한 광야가 쫙 펼쳐지는데 거기서 이제 농사도 하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해변길이 있죠. 쭉 남북으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 엘라골, 지금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사해바다 쪽에서 있는 유대 광야에 있는 가장 높은 산, 거기들이 쭉 있어요. 거기 가장 높은 데가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족장의 길에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것이 쭉 나열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좀 내려가면 오늘 지금 얘기하는 저기 소고, 가드 이런 동네들이 쭉 그 다음으로 펼쳐집니다. 이 해안과 유대 광야 그 산지 사이에. 근데 해변에서 예루살렘의 그 산지를 치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치고 올라가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라 머물라 했던 아얄론 골짜기, 그 골짜기가 아까 얘기한 그런 엘라 골짜기 같은 평야잖아요. 그 평야 같은 땅을 치고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을 치려고 하면은 바로 이 엘라 골짜기를 치고 쭉 올라가면 베들레헴까지 올라갑니다. 해변에서. 그렇죠? 그 아얄론 골짜기하고 엘라 골짜기 사이에 소렉 골짜기가 있어요. 삼손, 딥나 여인, 바로 그 소렉 골짜기. 그래서 거기에 그 벳세메스로 가는 길, 거기에 서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길, 그게 딱 간판이 써 있는데 가슴이 뭉클해져요. 성경에 나오는 길 따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나 뭉클했는데, 어쨌든 그런 골짜기 5개가 있어요. 저 위에서부터 이 엄지손가락 갈멜산 밑에 있는 게 아얄론이고요, 그 다음에 소렉, 그 다음에 이 엘라 골짜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나중에 라기스 골짜기, 이런 식으로 5개의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그 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좀 할 때 여러분이 그러면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드디어 이제 전쟁에 나서는데 다윗의 무기가 기가 막힙니다. 사울 왕이 야, 너 내 갑옷을 입고 가라 그랬죠. 근데 갑옷을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도저히. 예. 그리고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색하고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쓰는 무기를 가지고 나간다고 그랬는데 바로 물매와 물맷돌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해보셨어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해보셨어요? 김경장 권사님 안 해봤어요? 이거 물맷돌 안 던져봤어요? 그 나사로 무덤 가봤어요? 나사로 무덤? 그 나사로 무덤에서 나오면 거기 수버니어 파는 가게에 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거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 좀 해보자 해가지고 해봤는데 오케이. 저걸 딱 해가지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그 엘라 골짜기에 제가 지금 그 골짜기 하이웨이가 잘 놓여 있기 때문에 가다가 차를 옆에다가 세웠어요. 숄더에다가. 그리고 나서는 그냥 뭐 거기 엘라 골짜기를 걸어갔는데, 그 엘라 골짜기에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골짜기니까 비가 오면 글로 물이 흐릅니다. 비가 안 올 때도 쫄쫄쫄쫄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주위로요 돌들이 쫙 깔려 있어요. 지금도 그걸 보고 왔는데 지금도 깔려 있는데 전부 다 돌들이 맨들맨들맨들해요. 딱 저기 그려져 있는 조같이 주먹만한 돌들이 맨들맨들한 게 아주 그 시냇가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요걸 주워 가지고 때렸겠구나라는 거를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려고 일부러 갔으니까 봤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제가 뭐 이렇게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요. 저게 구멍에다가 손가락 하나를 낍니다. 어떤 손가락을 끼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한쪽을 같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주머니 같이 된 곳에다가 돌을 넣어서 빙빙 돌립니다. 그러다가 저쪽 이 손가락 건 저 환이 있는 이렇게 매듭이져 있는 그거는 딱 잡고 있다가 한쪽을 탁 놓습니다. 팍 놓으면은 이 돌리는 힘으로 총알같이 팍 나가는 거예요. 저 돌이, 물맷돌이. 해보고 싶죠? 이건 집에서 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가지고 놀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팍 돌리면 하는데, 이게 웬만해서는 겨냥하기 힘들 거예요. 이거 화살이야 뭐 어느 정도 겨냥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슉 하다가 푹 여기서 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놓는 거기 때문에 웬만큼 훈련이 안 되면 놓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가공할 만한 무기긴 무기예요. 이거 가지고 뭘 했을까요?
다윗이? 예? 그렇죠. 자기 양을 지켰죠. 늑대 이리가 나타나면 샥. 심지어는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사자도 곰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그런 야생 동물을 쫓으면서 자기의 양떼들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저걸 목동들이 늘 가지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이런 무기였는데 여기에 반해서 그 앞에서 서 있는 골리앗은 오늘 성경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6규빗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이것이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대충 45cm 정도 됩니다. 한 뺨은 이 정도 되니까 한 20cm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2m 93cm가 나옵니다. 근데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는 미터가 잘 눈에 안 들어와서 제가 이거를 피트로 바꿨어요. 9.6피트. 놀래지도 않는구나 진짜. 9.6피트예요. 와, 그렇죠? 마이클 조던이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6? 6'10. 6'10인가? 6'6 아니에요? 그렇죠? 예, 6'6. 죄송합니다. 6'6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6'10이라고 그래가지고 6'10이면 저기 포워드나 센터를 해도 되죠. Anyway, 자 6'10이 되면 그 누구죠? 그 스퍼즈에서 그 에드머로 그 친구 이름이 뭐죠? 라빈슨이 키가 먼저 얼마인지 아세요? 7feet예요. 그러니까 그 꺽대가 7feet예요. 근데 지금 골리앗이 얼마라고요? 9.6feet예요. 야, 이거는 아마 이렇게 덩크를 뛸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덩크가 될 것 같아요. 예? 대단하죠? 이 정도로 키가 컸어요. 그리고 갑옷 무게가 적혀져 있어요. 갑옷 무게가 5절에 보면 있는데 노스로 5,000세겔이요. 한 세겔이 11.5g인가 그래요. 무게로. 그걸 해봤더니 이게 얼마나 되냐면 126파운드 돼요. 126파운드면은 우리 아내가 몇 파운드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금 통통한 자매를 업은 것 정도 돼요. 그렇죠? 우리 아내는 100파운드 뿐이 안 나가지만 자 어지가 생각해 보세요. 갑옷을 입었는데 사람 하나를 업은 정도의 무게예요. 그 다음에 창날의 무게, 이 대가 아니라 창날, 이 대에 묶은 그 창날이 6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15파운드예요. 15파운드면 여러분 월크아웃 할 때 몇 파운드 가지고 월크아웃 하세요? 자매님들? 예? 자매님들 이렇게 핑크 색깔 예쁜 그 아령 가지고 하시는 거 대개 한 10파운드? 12파운드? No? 8파운드? 아유 뭘 괜찮아요. 뭘 이렇게 많이 든다고 하지 마세요. 예. 저는 25파운드 가지고 합니다. 25파운드. 그래서 좀 이렇게 나으면 한 30파운드 했는데 30파운드 했다가 여기 이 근육이 풀 돼가지고 또 10파운드로 줄여서 계속 또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법 무거운 거예요. 15파운드면 제법 무거워요. 그게 창날 보면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아버지도 인정 안 하죠. 형들도 무시하죠. 사울 왕도 넌 소년이다, 애다 그러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떤 무기냐? 완전 재래식. 그런데 이 골리앗은 누구냐? 갑옷을 입었어요. 어디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패에 갑옷까지 입어가지고 어디에 어디 쳐서 넘어뜨릴 수 있는 구멍이 없는 완벽한 전투요. 이 전쟁의 용사요. 그 전장에서 소위 뼈가 굵은 사람. 그래서 다윗 보고 야,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의 용장이다. 너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적장에
이 사울 왕까지도 인정하는 장수가 골리앗이었어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보세요. 저 그림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여러분도 자료를 많이 봤을 거예요. 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물맷돌이 대단한 무기다라고 자꾸 이렇게 과장을 하는 그런 설명을 제가 많이 봤어요. 뭐 얼마든지.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칼 들고 있는 골리앗에게 총으로 가져간 거다. 여러분 칼하고 총하고 그러는데 총이 당연히 우세하죠. 근데 그 비유는 정말로 잘못된 비유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의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갑옷을 입혀서 무장시켜서 보내려고 했는데 다윗이 안 맞는 데서 벗고 자기가 늘 쓰던 걸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고작 물맷돌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골리앗하고는 정말로 게임이 안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다윗이 들고 가는 것은 물맷돌이고 골리앗은 최고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또 방어하는 갑옷을 입고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러니까 돌을 던져도 안 되는 사람, 돌로 아무리 골리앗을 쳐도 그 소년 애 같은 다윗이 아무리 세게 물맷돌을 던져도 여러분 126파운드의 갑옷을 입고 있는 그 건장한 골리앗에게 맞아도 도저히 이거는 툭 튕겨나가는 것 뿐이지 흠집도 낼 수 없는 무기라는 차원에서의 물맷돌이라는 것이 더 맞는 거예요. 자꾸 다윗이 이겼으니까 다윗이 쓰는 무기를 가지고 자꾸 좋은 무기다, 아주 가공할 만한 무기다 강조하는 걸 보는데 그거는 성경의 핵심에서부터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포인트가 뭐냐? 다윗은 정말로 해도 안 되는 게임에 뛰어들었다. 골리앗은 우 하고 겁만 줘도 모든 이스라엘 모든 군대 진영이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감히 나와 설 수 없이 다들 떨고 있었던 그런 막강한 적이 골리앗이었단 말이에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이 붙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게임을 어떻게 이겼는지. 다윗이 이겼어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좋은 교훈을 얻어야 돼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럴 때 다윗이 이긴 거를 우리는 자꾸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물맷돌이 더 나은 무기였다 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 어떻게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물맷돌이 아마 굉장히 좋은 무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이 놀았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겠냐.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물맷돌까지 놀면서 정말 매일같이 훈련을 해가지고 It pays off. 드디어 훈련받은 다윗이 때가 되매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콱 맞췄다. 그래서 뭘 강조하려고 하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잘 받은 무사였다. 이걸 강조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포인트에서 벗어나. 성경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다윗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무슨 뭐 특공대 훈련을 받아가지고 뭐 정말 죽음 지옥의 훈련을 다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무게로 무장을 해가지고 드디어 난공불락의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혔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 같습니까? No. 성경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형편없는 다윗, 준비도 안 돼 있는 다윗. 왜요? 갑옷도 안 입었잖아요. 남의 갑옷도 자기 맞는 갑옷도 하나 없었잖아요. 그리고 무기도 하나 없었어요. 창 하나 없었어요. 칼로 내리칠 때 한 번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었어요. 물맷돌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워 가지고 하는데 지금 다윗이 골리앗 초복 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보니까 뛰었어요. 그러면서 물맷돌에다가 골돌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골리앗이 따라오니까 다윗이 확 던지고 또 확 달려갔어요. 한 방 샥 던졌더니 샥 하고 지나갔어요. 안 돼. 다시 하나 또 막 쫓아가다가 샥 했더니 또 샥. 아슬아슬해. 야, 이걸 누가 영화로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골리앗의 칼이 샥 내려오는데
칼이 촥 하면서 으아 하면서 그 피가 팍 튀어나오면서 또 달아나 막 그러면서 또 돌 가지고 또 하다가 세 번째 샥 하는데 또 아슬아슬하게 퓨 지나가. 와, 두 개뿐이 안 남았어. 골리앗이 뒤에서 쳐가지고 샥 하는데 또 등에 칼자국 촥 나면서 으아 그러면서 또 죄송합니다. 이 연출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예? 아 참.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탁 잡아가지고 힘들다 너무 힘들어 이를 잘못하면 죽겠다 그러다가 드디어 저쪽에서 칼을 내리는 순간에 점프 하면서 떨어지기 전에 채공류를 사용해서 fade away 하면서 쫙 던졌어요. turn around. 그것이 커브를 틀더니 땡 하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은 거예요. 극적인 순간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걸 자세히 표현 안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자 들어보세요. 누가 거기서 야 다윗이 가지고 다닌 무기가 정말 좋았구나. 여러분 활도요 정조준해서 맞추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활도 가만히 서가지고 정조준. 근데 이거는 뛰어다니면서 빙빙 돌리면서 아싸 아싸 하면서 휙 던지고 달아나고 이러는 건데 골리앗이 휘두르는 칼에 여기저기 칼자국이 나 있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딱 맞췄다는 거예요. 아마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빗나가는 물맷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커브를 틀어서 그대로 박아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긴 거예요?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뭐 실력을 키워서, 다윗이 물맷돌이 좋아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고음을 잡고 사자를 잡아서 실력을 키워서, 그럴 수 있어요. I understand.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에 다윗이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이기게 한 거다?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다윗이 이겼어요. 이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게 메시지인데 왜 자꾸 물맷돌이 좋아서, 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갈고 닦은 실력으로 왜 그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왜 그걸 만들어내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게임이 안 되는, 해봤자 지는 정말 데이비드 앤 골리앗, 우리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적을 만나서 속수무책인 상황, 데이비드 앤 골리앗. 예수 믿건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싸워봤자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다윗은 아무리 싸워봤자 안 되는 게임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이겼으니까 누가 이기게 한 거냐?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란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저히 내가 싸울 수 없는 상대, 내가 지난 10년 동안 몇 번 시도해봤지만 꿈쩍도 안 하는 바로 그 상대, 바로 그 사건, 그 일, 그 문제, 그게 나에게 골리앗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해결됐어요. 여러분이 가진 거는 물맷돌뿐이 없는데, 여러분이 한 거는 어린 미소년의 실력뿐이 없는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래 너나 잘해 라고 하는 핀잔을 하고, 믿으려면 좀 점잖게 믿지 유난히 믿네, 별나게 믿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은 동료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듣는 게 우리의 컨텍스예요. 그렇죠? VIP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별나게 하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진 않아요. 들쑤시는 것 같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이 보장된 나의 이 private personal life에 자꾸 인터럽션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 상해합니다. 아주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Don't interrupt my life.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편히 살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런 상황 속에서 골리앗을 대하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다윗처럼 살도록 요구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F-15 아주 제트기로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물맷돌 하나라는 거죠. 싸울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어디라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여기 보겠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 따라 왔을 때 저기서 이야기하는 골리앗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말이죠, 화가 났어요. 그 화는 의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느냐 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쥐뿔도 없었지만 가진 거 없었지만 뭐가 하나 있었냐면, 감히 저게 누군데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그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의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정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들에 대해서 의분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에게 조롱하는 그 블레셋을 향해서 의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어쩌면 다윗이 그거 하나로 나갔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받으려면 계산을 하고 나가려면 절대로 못 나갔을 텐데, 한 가지 가지고 나간 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의분, 하나님을 위한 의분, 하나님을 함부로 향하는 그 적에 대해서 가진 의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 성경이 몰고 가는 드라마입니다. 보세요.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거는 이제 인간끼리의 싸움이라고 욕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간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어떻게 알냐면, 그리고 하는 말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야, 애들은 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 다곤 신이었겠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요 말을 받아서 그 다음 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물맷돌로 나가니라가 아니라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자, 여러분, 이 싸움의 양상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 신들과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과 블레셋 신들의 싸움이에요. 겉보기에는 다윗과 골리앗 장군의 싸움 같지만 아니에요. What is at stake? 하나님 vs 블레셋 신들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좀 더 성경적으로 파악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골리앗 장군의 이름은 실은 여러분 딱 두 번 나와요. 4절, 23절. 근데 골리앗을 지칭하는 다른 말이 블레셋이에요. 그게 몇 번 나오냐면 27번 나와요. 이게 또 맞는지 또 세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 가서 세보세요. 네, 맞아요. 블레셋이란 말이 27번 나오고 골리앗이라는 말은 딱 두 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다 골리앗이라고 나오는 건 줄 알죠? 아니에요. 골리앗 장군을 뭐라고 부르냐면 블레셋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대표 주자니까 그냥 블레셋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은 이 게임, 보세요. 전쟁하면 왕창 갖다 붙어야 되는데 왜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는 왜 다윗이 나가지고 1대1로 붙을까? 이게 뭘까요? 이 싸움이 뭘까요? 아니, 전력을 보면 알잖아요. 그냥 가서 덮쳐버리면 끝나는데 왜 대장들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이 대표 주자가 나와서 싸우는 이 게임을 할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 주자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그 대표 주자가 대표하는 그 팀은 다 이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싸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 주자가 나가서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우리 대표 주자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달아나야 돼요. 나중에 골리앗 장군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이 그 머리를 잘라버려요. 골리앗 머리를 쳐들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왁 일어나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막 쳐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블레셋이 훨씬 강하면 블레셋이 치고 올라갔으면 이미 게임 오버인데, 아니 이스라엘이 싸워볼만 하면 싸워보지. 골리앗을 잡으면서 이긴 게임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잡으면서 이거는 승리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승리한 전쟁을 거두기 위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나가는 전쟁 양상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간 주자는 우리의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챔피언. 이 개념이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건 스테디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장, 한 2만 명, 3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을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증인들이 앉아 있어요. 스테디움에 쫙 증인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테디움 안에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 붙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가 대항하는 골리앗이 바로 그 스테디움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 서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선진들이, 이제는 다윗도 거기에 앉아 있겠죠. 저 증인석에, 스테디움 증인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당한 경주를 해라. 전쟁 용어로 쓰면 너희 앞에 있는 이 골리앗과 싸우라, 한판 붙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뭐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싸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은 제가 이제 서머나 교회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서머나 교회가 이 핍박을 견딘 교회예요. 그 핍박을 어떻게 견디냐면, 서머나는 이걸 미리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주일날 얘기할 때는 전혀 안 들었던 것처럼 얘기해 주시기 바라요. 이 서머나가 거기에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템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신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Caesar is the Lord. 그거를 고백하게 했어요. Caesar is the Lord. Caesar가 주님이라고. 그래서 그 주님이라는 헬라어가 Kyrios예요. Kyrios. 따라해볼까요? Kyrios. Kyrios. Caesar is Kyrios. 나중에 이제 영화 보시면 그 말이 탁탁 나와요. Caesar is Kyrios. 근데 믿음의 주니까 이것도 믿음의 Kyrios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는 Kyrios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한국말로는 주님으로 번역했는데 큐리아스가 아니에요. 뭐냐면 알케고스예요. 실은 이게 약간 가르침을 받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케고스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알케고스. 그러니까 믿음의 큐리아스가 아니라 믿음의 알케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번역했으니까 이게 번역의 차이를 모르는데 알케고스라고 얘기했어요. 알케고스를 제가 지금 언어로 바꾸자면 믿음의 챔피언으로 번역하고 싶어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왜 예수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챔피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치 우리의 적장 골리앗 앞에 서서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의 대표주자, 그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표주자 챔피언 알케고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알케고스. 그 말은 주님이 이기면 그 이긴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면 우리도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남은 구원하고 지는 구원 못한다는 비양거리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너무나도 연약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예수님, 마치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들고 서 있는 처량하기 짝이 없는 다윗과 같은 모습. 그러나 그 처량하기 짝이 없는, 힘없는, 게임도 안 되는 그 전쟁에 욱하는 기분에 뛰어들어간 것 같은 이 다윗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연약함 속에서 실은 예수님은 승리를 거둬내셨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사탄도 자기가 이겼다고 외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승리를 이루셨어요. 고로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의 업적이 내 업적이 되고, 예수님의 크레딧이 내 크레딧이 되고, 예수님의 빅토리가 내 빅토리가 되고, 예수님의 유산이 내 유산이 되고, 예수님의 포지션이 내 포지션이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 성적표가 내 성적표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아멘이 없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이긴 것과 동시에 전 이스라엘이 이긴 게임이 되어서 파죽지세로 내려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쳐 죽였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테디움에 앉아있는 증인들이,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스테디움에 앉아서 우리 싸우는 걸 보면서 응원하는 거야. 박수 치면서 격려하는 거야. 인커리지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싸워라. 왜요? 다윗이 이기니까 이긴 전쟁을 거두기 위해서 달려내려가는 그 군사들처럼 우리도 이긴 경기 골리앗의 목을 따는 기분으로 내려가서 싸우라는 거죠. 당당하게 싸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소치 올림픽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김연아가 또 금메달을 딸 것인가 말 것인가? 딸 것이다. 손 드세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믿습니다. 뭘 아멘까지시기나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는 거를 상상하면서 딱 땄다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게 좋을까요? 언제였는지 잘 기억나는데
월드컵 할 때였는가? 자우지간 한국이 그 4강까지 올라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 게임에 이기면 갑자기 LA에 있는 모 한국 식당이 프리!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축구 찼어요? 당신이 골을 넣었어요? 당신이 메달을 땄나요? 당신이 저 멤버 11명 멤버 중에 한 명이었나요? 당신이 이긴 승리, 당신이 차서 넣어가지고 당신이 이긴 승리인가요? No! 그 대한축구협회에 한 번도 기금도 내보지 않은 사람, 열심히 운동하는 그 선수에게 물 한 컵 갖다 준 적도 없는 그 사람이, 그 대한의 그 축구 선수들이 따낸 승리를 조금도 의심 없이 나의 승리로 믿고 자기 식당을 열어서 누구든지 오는 사람에게 후리로 먹이게 했어요. 왜요? 그 나의 대표 주자, 나를 대신해서 그린에서 뛰었던 그 11명의 선수들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뛰었고, 그들의 승리는 곧장 누구의 승리다? 나의 승리로 의심 없이 여겨졌어요. 여러분이 기금 한 번 낸 적도 없고 물 한 컵 갖다 준 적이 없어도 그걸 믿었어요. 김연아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 따면 우리도 기분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들에게 야, 아이패드 사줄게 라든지, 갑자기 목사님 기분 너무 좋습니다, 한 통 낼 때 나오세요 하고 전화를 걸어주시든지. 그러면 제가 물어볼까요? 김연아를 위해서 뭐 하신 거 있나요? 김연아에게 무슨 뭐 땡큐 카드 보낸 적 있나요? 김연아 뭐 옆에 가가지고 물 주고 막 응원하고 박수 치고 뭐 우승했을 때 꽃이라도 던진 적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왜 이렇게 인심이 후해졌나요? 왜 이렇게 행복하시나요? 김연아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다? 나의 승리다. 그거를 믿고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할 줄 알면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도 프리로 열 줄 아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승리를 나의 승리로 못 믿고 오늘도 울상이고 오늘도 죽상이고 오늘도 패배자 같이 산다면 그게 과연 복음을 믿는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도 안 한 공로한 대한축구협회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김연아의 금메달을 나의 금메달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산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여러분 가지신 거 열심히 노력하세요. 물맷돌 닦으세요. 물맷돌 훈련하세요. 거기에다가 반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네가 가진 거 열심히 닦으면 어느 날 골리앗이 넘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거 없고 아무리 재능이 없고 기술이 없고 너무나도 그 골리앗 앞에서 보잘것없는, 정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보잘것없는 성도 같지만, 우리가 이 싸움을 늠름히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이셨지만, 십자가 지시는 너무나도 비참한 우리 주님이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내신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쌓아놓은 이미 이긴 승리예요. 싸워 이긴 전쟁이에요. 가서 취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골리앗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승리자, 우리의 대표주자, 우리의 챔피언이신 예수님 믿고 담대히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와 밤에 날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기도의 손을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상대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예, 기도의 손을 드십시다. 예, 기도의 손을 드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고개는 숙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눈만 감으시고요. 기도의 손을 들고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십시오. 그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이 언제 일어났던 일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아직 닥치지는 않았지만 곧 닥칠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겁내고 있는 그 골리앗을 옆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윗을 보세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다윗을 보세요. 근데 그 다윗은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믿음의 챔피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긴 게임이에요. 예수님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땄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겁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승리한 주님을 아직 바라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초라해 보여서,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도와주실까 의심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우리 주님 바라다 보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다 보고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목을 자르세요. 단칼에 자르세요.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긴 전쟁이요, 이미 이긴 승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가서 승리를 쟁취하실 거예요. 자, 골리앗 앞에 놓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